우상이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얻고자 우리가 의지하는 대상입니다. 교리적 진리가 거짓 신의 지위로 격상되면 종교 공동체 안에도 우상 숭배가 널리 퍼집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신분을 그분과 은혜에 의존하기보다 교리의 정확성에 의존하면 그렇게입니다. 이는 미묘하지만 치명적인 과오입니다. 이런 형태의 자기 정당화에 빠진 사람의 징후는 잠언이 말하는 거만한 자가 됩니다. 거만한 자는 상대를 관대히 대하기보다 늘 경멸하고 멸시합니다. 자신을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으로 보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오히려 그는 자기 견해가 옳다고 믿어 우월감에 빠집니다. 종교 공동체 내에 어떤 우상 숭배는 사역 성과와 은사를 가짜 신으로 둔갑시킵니다. 은사를 성경이 말하는 영적 열매와 혼동할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머리로는 나는 은혜로만 구원받았다라고 믿는 사역자도 가슴으로는 하나님 앞에서의 신분이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종류의 종교적 우상숭배는 도덕적 생활 자체와 관계됩니다. 인간 심령의 기본 값은 자신의 도덕적 행위로 하나님과 사람들을 통제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덕스럽게 살아왔으니 하나님과 주변 사람도 마땅히 나를 존중하고 지지해야 한다는 심리입니다. 입술로는 예수님의 모본과 감화를 말할지 몰라도 우리는 여전히 구원을 자신과 자신의 도덕적 노력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교리나 사역의 성공이나 올바른 도덕을 우상으로 삼으면 끝없는 내부 갈등,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교만, 견해가 다른 이들을 향한 비난과 압제에 빠집니다. 종교적 우상숭배의 이런 악영향 때문에 종교 전반과 특히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만연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미 시도해봤다는 생각에 우리는 이런저런 다른 희망으로 돌아섰지만 그 결과는 참담합니다. 마음의 우상에만 맞선다고 될 게 아닙니다. 문화와 종교의 집단적 신이 개인적 우상을 잔뜩 부풀려 독극물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무력감을 느끼는 가난한 청년은 인종적, 종교적 혐오를 부추기는 사회운동에 쉽게 휩쓸릴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사랑받지 못하며 겉모습과 육체적 매력에 소비 문화에서 자란 젊은 여성은 섭식장애에 걸릴 수 있습니다. 우리를 몰아가는 각종 우상은 복잡하고 다층적이며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예는 아마 요나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흔히 큰 물고기에 삼켜진 인물에 대한 주일학교 공과점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치밀하게 구상된 우상 이야기입니다. 우상은 모든 면에서 우리 행동을 조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고 생각될 때조차도 우리를 그분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 이야기에서 정말 충격적인 대목은 요나가 물고기를 멀리 떠난 지 오랜 후인 끝부분에야 등장합니다. 요나서는 극적인 긴장감이 한껏 감도는 이야기를 첫 문장에서부터 치밀하게 내놓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은 요나가 시키는 대로 팽창주의 군사정책에 힘써 나라 영토를 넓혔습니다. 같은 시대에 아모스와 호세아는 왕실의 부패한 행정을 질타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왕이 민족주의적 열애로 부국 강병에 매달리는데도 그 잘못을 일부러 묵과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선지자라면 니느웨 성으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기겁했을 것입니다. 니느웨는 세상에서 가장 막강한 도시로 아수르 제국의 중심이었습니다. 이 제국이 군사력으로 이스라엘과 주변국을 위협했으므로 어떤 식으로든 아수르를 이롭게 하는 행위는 곧 이스라엘에 대한 자해 행위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은 그 성읍의 악을 향하여 외치는데 그쳤습니다. 그래도 심판을 면할 가망이 없고서야 경고를 바랄 이유도 없었을 테고 요나도 그 점을 아주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심으로 자기 백성의 원수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이보다 더 직관에 반하는 사명은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국심이 투철한 유대인 선지자를 보내 그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부적격한 사신을 뽑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일이 그에게는 당연히 언어도단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명은 그것이었고 그는 이 사명을 맡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는 동쪽의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을 일부러 거역하고 대신 일어나 다시스로 갔습니다. 그곳은 알려진 세상의 서쪽 끝에 있던 성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과는 정반대로 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나의 내적 동기는 사장에 가서야 다 밝혀지지만 본문의 이 대목에도 그가 하나님의 명백한 명령에 그토록 대놓고 불순종한 이유에 대해 몇 가지 단서가 나옵니다. 우선 요나는 실패가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히브리 선지자를 불러 세상에서 가장 막강한 도시에 홀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는 그곳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라고 외쳐야 했는데 가능한 결과라고는 조롱이나 죽음밖에 없어 보였습니다. 웃음거리가 되는 것 못지않게 죽임을 당할 가능성도 높았습니다. 설교자는 자기 말이 먹히는 곳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리 작은 성공일지라도 사명의 성공 가능성이 또한 두려웠을 것입니다. 아수르는 잔인하고 폭압적인 제국이었고 이미 이스라엘에게 일종의 국제보호 기금 같은 공물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요나가 명령대로 니느웨의 하나님의 진노를 경고하면 자칫 그들이 살아남아 계속 이스라엘을 위협할 소지가 있었습니다. 애국자인 요나는 그런 사명에 가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요나는 왜 도망갔을까요? 답은 역시 우상숭배인데 이번에는 아주 복잡합니다. 우선 요나 개인의 우상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 사역의 성공을 더 원했습니다. 요나를 빚어낸 문화적 우상도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니느웨 사람들의 영적 유익보다 이스라엘의 국익을 앞세웠습니다. 그리고 요나의 종교적 우상이 있습니다. 그는 무조건 자신이 도덕적으로 옳다고 여겼습니다. 악한 이교도인 니느웨 사람들을 향해 우월감을 느꼈고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는 게 싫었습니다. 때문에 요나는 자신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섬긴다는 하나님께 반항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피하고 사명을 피하려고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사나운 풍랑이 배를 침몰시킬 듯 위협했습니다. 유난히 지독한 풍랑임을 감지한 선원들은
이런 재앙을 부른 사람이 누구인지 보려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비에 뽑힌 사람은 바로 요나였습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선원들은 죽음이 두려워 요나의 말대로 그를 바닷속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보내신 물고기가 그를 삼켜 살려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 예비하신 물고기였고 덕분에 요나는 회복하고 회개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물고기의 뱃속에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그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를 말했는데 하나님이 요나에게 가라고 명하신 곳인 니느웨 백성이야말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그들에 대해 놀라운 말을 합니다. 이 우상 숭배자들이 자기에게 베푸신 헤세드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헤세드란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 구속하시는 무조건적 은혜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로 그분과 그분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관계를 기술할 때 늘 쓰이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우상 숭배자들이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요나 자신에게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심을 청천벽력처럼 깨달은 것입니다. 그분은 왜 그러실까요? 은혜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참된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으며 따라서 모두가 대등합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그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구원은 어느 민족이나 어떤 계층에 속한 게 아니며 종교적인 사람이라고 종교가 없는 사람보다 더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전혀 우리 쪽의 자격이나 공로에서 비롯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 옵니다. 이 기도에 신기하게 암시되어 있듯이 요나는 자신의 실상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삶 속에 은혜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것은 무엇인가? 우상에 집착하면 그렇게 됩니다. 요나는 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그리도 몰랐을까요? 답은 그의 우상 숭배입니다. 요나는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했고 자기 종교를 자랑했고 자기 조국을 열렬히 사랑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로 합해져 치명적인 우상 덩어리가 되었기에 그는 영적으로 눈이 멀어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은혜가 필요한 한 도시에 그 은혜를 베풀 마음이 없었고 그들이 다 죽기를 바랐습니다. 인종적 우월감과 문화적 편협성은 은혜의 복음과 공존할 수 없습니다. 상호 배타적이라서 한쪽이 다른 한쪽을 밀어냅니다. 인간의 마음은 자신을 정당화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 문화나 계층의 특성이 나머지 모든 이보다 우월하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복음은
이런 본능적 성향을 저지합니다. 바울이 베드로의 잘못을 지적한 갈라디아서 2장에서 그 예를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인 베드로 사도는 어려서부터 이방인이 영적으로 부정한 사람이라서 음식을 함께 먹어서는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고대 문화에서 음식을 함께 먹는다는 건 개방과 수용을 상징했습니다. 베드로가 일부러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함께 식탁에 앉지 않는 것을 보고 바울은 그의 민족적 우월감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책망의 근거가 무엇인가요? 바울은 민족적 우월감을 금한 규정을 당신이 어기고 있어라고 말한 게 아니라 베드로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에 따르면 인종적 편견은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원리 자체를 부정합니다. 그의 논지는 이런 것입니다. 베드로여, 우리가 다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면 어떻게 당신은 남에 대해 우월감을 느낄 수 있어? 어떻게 인종적, 민족적으로 계속 배척할 수 있어? 당신 마음에 먼저 복음을 적용하시오. 물론 베드로도 한 차원에서는 복음을 알았으나 더 깊은 차원에서 온전히 복음으로 빚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하지 못한 이들은 자기 확신을 떠받칠 영적 고명대를 찾아다닙니다. 미친 듯이 찾느라고 자신의 알량한 능력과 의에 매달릴 뿐 아니라 어떻게든 자신의 인종, 소속, 몸에 밴 사회생활과 교회 생활, 문화 등을 통해 자신을 정당화하려 합니다. 내면의 회의를 맡겠다고 문화를 갑옷처럼 입으면 그것이 정신적 고속복이 되어 살에 들러붙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을 총체적으로 믿지 않고는 결코 그 옷을 벗을 수 없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자신이 여태 무엇을 놓쳤으며 하나님의 첫 부름에 왜 그토록 반감이 들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요나는 세상의 가장 큰 도시에 가서 은혜를 전하도록 부름받았으나 정작 본인이 그 은혜를 몰랐습니다. 한 방 맞고 겸허해진 그는 조금씩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구원은 은혜이므로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하고 나자 마침 그때 물고기가 그를 토해내 선지자 요나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은 다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갈 것을 명하셨고 이번에는 그도 순종했습니다. 요나가 거기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자 놀랍게도 성읍 사람들이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자신도 놀랐습니다. 한쪽에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라는 말이 나오자 그들은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이 도시는 악한 길에서 돌이켰는데 8절에는 그 악이 강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과연 아수르라는 나라는 강포가 극심했으나 이제 적어도 당분간은 이를 뉘우치며
고치려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유대인이 되었다든지 개종에 완전히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겼다는 조짐은 없습니다. 그런 일이 없었는데도 그분은 형벌을 거두셨습니다. 그만큼 그분의 뜻이 벌하는 데 있지 않고 오매불망 구원하시는 데 있다는 증거입니다. 요나는 가망 없는 상황에서 죽다 살아나 자신의 사명을 다했고 니느웨 사람들은 강포와 제국주의에서 돌이킬 조짐을 보였으며 하나님은 자신이 모든 민족에게 한없이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신 분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3장 끝에 이렇게 한 구절만 더 있으면 이야기는 종결될 것이었습니다. 이에 요나가 기뻐하며 자기 나라로 돌아가니라.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진짜 충격은 요나의 가장 큰 승리였어야 할 그 순간에 찾아옵니다. 그가 세상에서 가장 막강한 도시의 말씀을 전하자 그들은 말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가 자신의 설교에 긍정적으로 반응한 것에 경노해서 하나님의 잘못이라 비난하면서 자신을 당장 죽여달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마침내 요나의 동기가 속속들이 다 드러납니다. 그가 따지는 말을 보십시오. 이럴 줄 알았습니다. 주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신지라 속히 용서하시고 어떻게든 구원하려 하시며 끝없이 인내하시는 줄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못 믿을 분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처음에 제가 달아난 것도 그 때문이냐. 이런 하나님을 전해주면 그들이 회개의 몸짓만 보여도 주님이 용서하실까봐 두려웠습니다. 이제 저는 주님과는 끝입니다. 사임하겠으니 그냥 제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성경과 어쩌면 고대 문헌 전체에 이보다 더 경악스러운 발언은 없습니다. 마침내 요나의 우상이 탄로났고 이 나라와 민족을 혐오하는 그의 속마음이 드러났습니다. 요나는 아수르 민족을 어찌나 증오했던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시는 용서를 사상 최악의 일로 보았습니다. 그는 니느웨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고 비난할 마음만 있었지 그들을 사랑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비와 구원을 받는 것도 싫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으며 따라서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임을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우상 숭배가 다시 고개를 쳐들었습니다. 그가 요나서 2장에서 깨달았던 하나님의 은혜는 다분히 지식적인 것이어서 마음속에까지 파고들지 못했습니다. 요나가 경종을 울려 주듯이 인간의 마음은 심지어 하나님께 직접 지도를 받아도 결코 빨리 변하거나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민족적 우월감에 적용하지 못한 베드로의 잘못을 바울이 지적해야 했듯이 요나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작업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구주는 성공이나 재물이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믿고 고백합니다. 입으로는 사람들의 인정보다 그분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예수님이 구주이셔도 여전히 우리 마음에 대한 사실상의 소유권은 다른 것들이 쥐고 있습니다. 요나에게서 보듯이 복음을 머리로 믿는 것과 마음 깊이 소화해 모든 사고와 감정과 행동이 변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요나는 아직도 우상에 지배당하고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는 요나의 사고를 비틀어 놓았습니다. 그가 늘어놓는 궤변은 누가 봐도 제정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긍휼과 사랑과 인내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그가 어떻게 경노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이유는 상사병에 걸린 야곱이 그리 쉽게 속을 수 있었던 이유나 탐욕에 찌든 삭개오가 조국과 동포를 배신할 수 있었던 이유와 똑같습니다. 이들은 다 우상 때문에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우상이 우리 마음을 장악하면 결국은 성공과 실패와 행복과 슬픔의 정의가 변질됩니다. 우상의 기준대로 현실이 재정이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와 긍휼은 누가 보기에도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상 때문에 민족의 세력과 위상이 궁극적 선이 되면 거기에 방해되는 것은 당연히 다 악으로 변합니다. 그분이 이스라엘의 적을 멸하지 않으신 것은 사랑이 많으셔서인데 우상 때문에 요나에게는 그 사랑까지도 악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결국 악을 선이라 하고 선을 악이라 하는 게 우상 때문에 가능해집니다. 우상은 우리의 사고만 아니라 감정까지도 비틀어 놓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싫으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요나는 자신이 멸시하던 성읍을 떠나 초막을 지어 햇볕을 가렸습니다. 아직도 그는 하나님이 돌이키신 뜻을 다시 돌이켜 니느웨를 멸하시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분의 관심은 요나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속성으로 자라는 넝쿨 식물인 박넝쿨로 요나의 초막에 서늘한 응달이 지게 해주셨습니다. 푸른 잎과 쾌적한 그늘은 낙담한 선지자에게 위안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의 삶에 작지만 새로운 실망을 안겨주셨습니다. 식물을 죽게 하신 것입니다. 요나는 어찌나 감정이 상했던지 다시 낙심에 빠져 신경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이번에도 너무 화가 나서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그 분노가 정당하냐고 하나님이 다시 물으시자 그는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정당하다고 되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잘못을 지적하셨습니다. 분노가 틀렸다고 하신 건 아닙니다. 그분도 불의와 악에는 진노하신다고 수시로 말씀하십니다. 다만 요나의 분노는 정당하지 못했고 균형을 잃었습니다. 우상 숭배는 우리 감정을 변질시킵니다. 우상이 좋은 것을
최고의 것으로 변질시키듯이 우상이 유발하는 갈망도 사람을 속수무책으로 무력하게 만듭니다. 우상은 다음과 같은 거짓된 신념을 유발합니다. 이것을 성취할 수 없다면 내 삶은 의미가 없어. 저것을 잃거나 실패했으니 나는 다시는 행복하거나 용서받을 수 없어. 이런 신념은 평범한 실망과 실패를 확대해 삶 자체를 꺾어 놓습니다. 진정한 죄책감은 회개와 배상을 통해 사라지지만 어떤 죄책감은 해결이 유언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거야 알겠지만 나 자신이 용서가 안 된다라는 말은 자신이 우상을 실망시켰다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인정보다 우상의 인정이 더 중요합니다. 우상은 우리 삶 속에서 신처럼 행세합니다. 따라서 성공이나 부모의 인정을 신으로 삼았다가 실패하면 그 우상이 평생 마음속에서 우리를 저주합니다. 패배감을 떨칠 수 없습니다. 우상 숭배를 미래에 대입해서 우상이 위협받으면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으로 무력해집니다. 우상 숭배를 과거에 대입해 우상을 실망시키면 우리는 불치의 죄책감에 빠집니다. 우상 숭배를 현재의 삶에 대입해서 우상이 환경에 막히거나 없어지면 우리는 분노와 절망으로 몸부림치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이 요나의 마음속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요나는 왜 삶의 의욕을 잃었을까요? 삶의 의미를 잃지 않고는 삶의 의욕도 잃을 수 없습니다. 요나에게 삶의 의미란 바로 조국의 자유였습니다. 그것을 바라는 것 자체는 좋지만 그게 최고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앗수르는 그를 깊은 증오와 분노로 들끓게 했습니다. 그들이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과 그분의 자비가 요나를 분노와 절망으로 들끓게 했습니다. 주님이야말로 요나가 원하던 이스라엘의 미래를 막을 전능하신 장애물이었으니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이 지적하셨듯이 요나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을 걱정하기보다 자기 몸이 햇볕에 타는 것을 더 속상해했습니다. 조국과 도덕적 독단을 우상처럼 사랑하느라 세상의 모든 큰 도시와 나라에 대한 긍휼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는 온통 자기 나라밖에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다르셨습니다. 요나에게 주시는 교훈의 끝부분에 그분은 일부러 요나와 자신을 비교하십니다. 그분이 요나에게 명하신 일은 자신의 안전지대와 안락을 떠나 자신을 해칠지도 모르는 백성에게 가서 사랑으로 섬기라는 것이었습니다. 요나는 처음에는 아예 가지 않았고 나중에도 가긴 했지만 긍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너는 이 성읍을 긍휼히 여기지 않았지만 나는 긍휼히 여기겠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나는 거부했지만 그분은 이 악하고 강포한 도시를 사랑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요? 요나가 마다한 일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요? 몇 세기 후에 한 사람이 와서 자신이 참된 요나라는 말씀으로 청중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실 때 최고의 안전지대를 버리셨습니다. 자신을 해칠지도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해칠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을 구원하려고 그분은 말씀만 전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거기서 훨씬 더 나아가 그들을 위해
죽기까지 하셔야 했습니다. 첫 요나는 죽었다고 여겨졌을 뿐이지만 예수님은 실제로 죽었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그분은 요나의 표적이라 칭하셨습니다. 참된 요나이신 예수님을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의 생애 중 마가복음 4장에 기록된 한 기사는 의도적으로 구약의 이야기를 환기시킵니다. 무서운 풍랑이 일었는데 예수님도 요나처럼 그 한복판에 잠들어 계셨습니다. 선원들처럼 그분의 제자들도 겁에 질려 그분을 깨우며 모두 죽게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두 경우 모두 하나님의 능력으로 풍랑은 기적처럼 잔잔해지고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목숨을 건졌습니다. 하지만 여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요나는 바람과 물의 풍랑 속에 내던져졌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최악의 풍랑 속에 내던져지셨습니다. 우리 죄악 때문에 마땅히 우리가 당해야 할 하나님의 모든 공의와 형벌을 그분이 당하신 것입니다. 나는 우상으로 힘들 때면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나를 위해 자진해서 그 최악의 풍랑을 정면으로 받아내며 순복하신 그분을 떠올립니다. 예수님이 그 끔찍한 풍랑 속에 가라앉으셨기에 나는 인생의 다른 어떤 풍랑도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해주셨기에 내 삶의 가치와 확신과 사명이 그분께 있음을 아는 합니다. 이 땅에 온갖 풍랑이 많은 것과 내 목숨까지 앗아갈 수 있어도 내 생명이신 예수님을 앗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암시하셨듯이 그분은 요나와 달리 이 땅에 잃어버린 큰 성읍들을 사랑하실 것이었습니다. 이 약속은 참 요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요나서는 질문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 사랑도 내 사랑과 같아야 하지 않겠느냐? 너밖에 모르는 그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 이제부터 나를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 살겠느냐? 질문은 바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요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우상의 노예가 된 나머지 자신과 의견이 다른 사람들, 큰 도시에 사는 사람들, 자기 가족인데도 사랑하기 몹시 힘든 사람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도 요나처럼 변화될 의향이 있는가요? 만일 그렇다면 참된 요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표적인 죽음과 부활을 바라봐야 합니다.